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옆 사람 보고 시작.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피곤한 가운데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뭐가 몰려온다고? 빈궁이 몰려온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모든 초점이 나에게 집중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요,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책을 쓴 사람이 일본 사람인데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인데 8년 동안 물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을 딱 보시면 이게 수돗물의 결정체입니다. 본래 물은 아름답게 결정체가 있었는데 이 수돗물에다가 염소를 넣어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깨끗하게는 되는데 수돗물의 분자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수돗물을 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8년 동안 이 물이 정말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물에 대한 연구를 하게끔 되어집니다. 이런 수돗물을 놓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수돗물에다가 이분이 8년 동안 계속 뭘 작업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음악들, 우리가 말하는 클래식 아름다운 음악들, 베토벤이라든가 바하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들려주니까 그 음악을 들었던 물이, 절었던 물이 어떻게 들었냐, 이렇게 됩니다. 아니요 말고 위에 보시면 결정체가 나오죠. 오른쪽은 좀 다릅니다. 그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이런 결정체가 만들어지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말을 통해서 한번 해봐요. 종이에다가 유리병 속에다 물을 담아놓고 그 입구에다가 이런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방금 말했듯이 고맙습니다, 망할 놈, 행복, 불행,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칭찬과 오히려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종이에 뒤에 적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말대로 그 물에다가 그렇게 해보라고 했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 물을 가지고 결정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은 물은 어떻게 해요? 결정체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라는 말을 들은 물은 분자 결정체가 깨져버립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은 물도 역시 아름다운데 또 어떤 말을 들었던 이 물은요, 방금 말했듯이 망할 놈 이런 말을 들었던 그런 분자는 물은 다 깨져버린단 말입니다. 딱 들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듣는 것도 달라진다. 또 한편의 사진을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기업에서 저런 것을 했는 것 같아요. 고구마를 놓고 똑같은 고구마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만들고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게끔 만들었더니 성장 속도가 2배나 차이가 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 우연이지 뭐 그렇지 라고 여기실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식물과 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결정체라든가 자라가는 것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떠냐,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을 뭐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 한마디 자체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만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너희 입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네.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이게 글자가 보입니까? 동영상 만들 때는 막 이렇게 막 문자를 해서 보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지금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 새겨지느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어떨 때는 나한테 칭찬해 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힘을 얻게 돼서 그 말이 나를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망할 놈, 나쁜 놈이라는 비판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그냥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말을 듣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 사람과의 관계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잠언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들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너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백성답게 말할 수 있고 믿음의 백성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용같이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잠언 저자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보증한 사람은 무엇에 얽히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 입의 말을 조시함을 보여줍니까?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휴대폰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진동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시작. 내 아들아, 너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너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뭘로 말씀? 우리가 보증을 쓰고 하는 것이 결국 뭘로 통해서? 너 입에서 나온 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런 얽히고 설킨 자리에 놓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담보와 보증은 사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돕는 모습들이 우리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돕는 것은 아름답지만 그 말이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뭐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 큰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흔히 말합니다.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한 번 도와주는 그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돕지만은, 그러나 내게 나왔던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일이 더 커졌을 때 그 일에 대한 보증과 의무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성경은요 남을 보증하는 것을 쓰지 말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왜 너희들 다른 사람 채무 보증 쓰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교만의 마음, 알고 보면은 남을 돕겠다는 것이 사랑해서 마음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은 내가 이만큼 잘났다는 교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에 빠지느냐, 문제 속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가 아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느냐, 정말로 너가 책임질 만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과거에 10년 15년 전에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 말 때문에 보증 섰다가 집안이 넘어진 일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이 뭔데 어느 집에 가서 그 보증을 쓰고 말을 하냐고 막 그렇게 했던 가정들도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알고 보면 뭐냐, 내 형편과 여건을 돌아보지 못한 또 다른 마음의 교만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아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책임질 말을 하자. 책임질 말을 하자. 왜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책임질 말을 할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 어떤 국률하는 마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라면 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내게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도 대처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날 때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잠시 멈추고 누구와의 하나님과의 대화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말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빠지거나 문제 속에 빠질 일이 없게 될 거다. 자,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잠에서 깨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 시작. 지혜자는 입의 말로 얽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권면합니까? 왜 즉시 낮아지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5절.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겸손하게 이 문제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해결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잘못된 약속이나 무리한 보증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짐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말로 시작된 말이었지만은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인하여서 그 상대방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자리에 놓였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에 말하죠. 솔직하게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구원하라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렇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정이 파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되어졌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런 잘못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이 말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인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로 실수합니까? 실수 안 합니까?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볼 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는데 나는 아로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그 아를 어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상처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다가가서 너가 옳다 내가 옳다라고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너가 이렇게 했다라면 그 문제, 그 중앙에 잘못된 것도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가진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요,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로 인하여서 상처가 되어지고 말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거든. 그것을 밀고 나가는 자가 되어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가서 뭐 하라? 구원하라. 그 일에 대해서 지혜로운 주님의 마음으로서 풀어가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말하죠. 여러분, 혹시나 앞으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 대판 싸우지 말고 말 가지고 막 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볼까요? 시작. 잠언 저자는 게으른 자에게 무엇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까? 계미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까?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어디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까? 개미에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정말 그냥 미물 보잘것없는 누구한테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이건 어쩌면 우리를 많이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개미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에 집중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미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감독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또 명령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정말로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개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름 동안에 가만히 더워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름 동안 열심히 양식을 준비하고 모읍니다. 추수 때 먹을 것을 모읍니다. 이것은 그가 부지런하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준비성이 있고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로 빗대어서 말하느냐? 개미로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거꾸로 바꿔 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 계명에 가서 배우라 말을 할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느냐? 준비성도 없고 철저함도 없고, 다시 말하면 내게 주어진 사명조차도 열심을 다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 없다? 많다 적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많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는 계미에게 가서 배워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계미가 뛰어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의 형상을 받았다라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계미보다도 더 멋지게, 더 준비성을 가지고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게으름의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요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핑계를 대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 있고 아울러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감이 떨어지기를 밑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이 익어가는 것을 바라보면 나는 그 감을 수확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됩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가만히 멍청히 서 있는 사람은 믿음을 빙자한 게으름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창세기에 말하듯이 여러분들 이마에서 뭐가 흘러야 돼요? 땀이 흘러야지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게으르지 말고 어떤 자리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어디든 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게으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쩌면은 칼빈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은 불신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게으른 것은 불신앙이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음에 맞추어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맡기고 자기는 아무도 안 하는 신앙의 나타남 속에 빠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서 오늘도 우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번을 봅니다. 4번입니다. 시작. 게으름이 계속될 때 결국 무엇이 찾아온다고 말씀합니까? 이것만 말만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두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러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보십시오. 우리에게 딱 적용되지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놀자. 우리가 볼 때 내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말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쉬는 가운데 속에 또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우선시 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좀 더 누워야 되겠다, 좀 더 쉬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나도 생각지 못하였던 빈궁한 일들, 나를 넘어뜨릴 만한 그런 일들이 찾아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삶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써야지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적으로도 좀 더 쉬자, 좀 더 놀자, 좀 더 누워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조금씩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거고 말씀도 조금씩 멀리하게 될 것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도 조금씩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부지런함만 챙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관계의 부르짖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고 부러지고 찾을 때는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나는데, 지금 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한 갈급함도 식어져 있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영적인 빈궁함이 지금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 해야 될 거라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게으름 속에 있는 너희들이라면 오늘 그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영적으로 또 너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뿐인 결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원할까요? 순종하기를 원해요. 어떤 순종입니까? 내 몸으로 직접 보여드리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합니다. 작은 게으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뭔가 게을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빨리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결단과 지금 5번입니다. 시작. 잠언 6장은 하나님 앞에서 말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쉽게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으며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술의 말과 삶의 태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말과 성실한 행동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말하기 전에 생각 좀 하자. 교회 안이든 밖이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그분은 우리 김정돈 장로님 같이 심부전증으로 고생을 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병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그분이 교회에 왔더니 던지는 말이 뭐냐면 왜 얼굴이 그렇게 까매? 라고 던졌어요. 이분은 사실 아무런 이 말을 던진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니까 던졌지만은 이분은 안 그래도 자기가 심부전 때문에 이게 계속 피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관리해도 피부 자체가 점점점 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 상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생각지 못하고 던진 말이 그 사람의 상처가 돼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눈에 보이는 상황 가지고 말하지 말고 한 단계만 좀 더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살짝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다 보니 그런 상태가 되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6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공부해서 했다라면은 이제 말하기 전에 따라합시다. 조금만 생각해 보자. 이게 첫 번째. 또 하나는 따라합니다. 약속했다면 책임 있게 지키자. 다 지킨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의 말을 할 건 지키고 못 지켰을 때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사정이 있어서 못 지켰다고 인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합시다. 미루던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자. 그게 영적 게으름, 육적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결단 아무 해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왜 나 공부 좀 할게. 이거 인간 됐구나. 너 드디어 사람 됐구나. 그런데 그날 밤에 보니까 불을 끄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불을 켜놓고 밤새 모니터와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부하는 거 맞아요? 결단이란 말은 던졌지만 내 행동 속에는 그 결단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게으름 또 육적 게으름 벗어나야지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말했다라면 그렇게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 지켜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미루었던 일들 속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나간다라면 오늘 말했듯이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졸자라가 빈궁이 찾아오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열정을 다하여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풍요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잠언 6장